자, 어디를 가나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 서로 의견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기잖아요.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그것을.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본색이 드러나면서 의견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약속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주장하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지요. 부부지간에도 이제 딱 갈등이 시작이 돼요. 관점이 달라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생각의 말씀에 가까운가? 둘이 분별이 안 되면 주의 종을 찾아서 상담을 하십시오.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그러면 다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목회의 경륜이 많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상담을 했고 그들의 인생을 보아왔기 때문에 목회 한 20년, 25년 지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길이 다 보여요.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어떤 조언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것인가.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약속을 하고 해야 돼요. 반지도 좋고 귀걸이도 좋고 목걸이, 발걸이 뭐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견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간다. 이것을 약속을 딱 해놓으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무리 호화찬란한 여러분 다이아만드를 끼고 결혼을 해도 생각이 다르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견디다 못해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서로 결심을 해야 돼요. 본질적인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갈등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말씀에 따르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차별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고넬레 집에 간 거죠. 이방인이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일가 친척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방언이 되어져 나왔어요. 그야말로 이방인의 오순절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사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20명 중에는. 물론 이방인도 있었지만. 근데 완전히 이쪽은 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빠질 수가 없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교학적 측면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계에까지 온 세계에 복음이 뻗어나가는데 확산되는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을 했지만 아직도 구약의 전통과 율법 속에 살고 있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유대의 크리스찬인데 예수를 믿어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전통 속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서 먹고 자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 임하여 세례까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싹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미쳤나 봐 베드로. 고넬레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막 세례도 주고, 정신 나갔어. 이제 법에 해부되어서 아마 잘릴 거야. 정신 나갔어. 네. 보통 일이 아니하면서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수고롭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힐난을 당했다. 힐난은 조롱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아수르라 그래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나 짓밟고 아주 참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아주 고문도 하고 혼혈 정책을 써서 너무너무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에요. 요나는 싫은 거예요. 가기 싫어. 그래서 니느웨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갑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데 방향을 반대로 가버리고 말았어. 요나 때문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풍랑 바다에 빠져서. 다행히 물고기 뱃속에서 받아서 3일 만에 토해내서 사명을 다시 완수를 했지만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기적적인 샘플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표적으로 삼으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여러분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있다가 육지에 토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표적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의도가 담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 보편화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평양 바다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니느웨 백성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잔혹해도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이제는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은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례나 언어 같은 것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다 버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레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좋아하기는커녕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베드로는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을 이제는 차분차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아직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체험한 일들을 화를 내지 않고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불결한 짐승이 엄청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불결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는 거예요. 이 불결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잡아먹으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품으라 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복음의 안에 품어라 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고 그들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그럴 수 없나이다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품으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6절에 가보면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난 일을 설명을 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 굉장히 겁먹었을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세례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지만 예루살렘에 딱 돌아가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법의 회부가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확신. 여러분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불결한 짐승처럼 느껴왔던 이방인의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골치 아픈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체가 큰 승리이고 감사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셨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환경, 수많은 사건, 수많은 재앙, 수많은 질병, 그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암으로 갈랑말랑했는데 안 가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교통사고의 순간에 죽었는데 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알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고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은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더 많은 일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막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일어나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이 공격을 할 때 베드로는 이 사건을 목격을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구나. 요단강에서 물로 받았던 세례뿐만이 아니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확신이 되는 거죠. 성령을 때로는 불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죠.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찌꺼기가 있으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죄의 찌꺼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불로 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방망이를 가지고 우리를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늘 사모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미쳐도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뒤탈이 없고 수지 맞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미쳐야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똑바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먼저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제 변화됐습니다. 자, 한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변화된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시작.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부족한 죄인인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막아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고 세례받는 일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막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비판을 해도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던 성령의 성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 소속된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DNA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라는 이 생명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비전교회 등록한 지 일주일이 되어져도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오래 30-40년 다닌 것도 정이 들고 들지만 진짜 성경적으로 보면 어느 교회를 다니던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시지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은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고, 죽은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가룟에게 얘기합니다. 가룟가 몸이 아팠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는 먼저 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만 낫기 위해서 기도를 받나요? 몸이 아플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목사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영혼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으면 죄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행여나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영혼, 육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도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보았더니 이미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놀랍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성령이 명령을 했습니다. 예? 집에 들어가,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이미 고넬료의 집에 친척들의 마음을 다 주님이 만져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만 떨어주면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마음의 모든 밭을 지금 정지 작업을 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말씀만 던져서 선포하는 순종만 하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심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먼저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영적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자니 의심스럽고 안 믿자니 불안정한 상태, 그때가 바로 의심의 상태입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1장 7절은 어떤가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읽고 다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18절을 보고 우리 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 신자들은 쓸데없는 편견에 빠져 있었고 영문도 모른 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비방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소주의에서 비롯된 이 부정적인 시각을 지성이라고 착각하는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1시간만 대화하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더 이상 대화하기 싫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전에도 좀 알레고리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뱀은 시원한 데를 좋아해요. 바위 이런 데, 습한 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그래서 이 돌 가운데 뱀이 많이 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딱 여러분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열도 몸이 오르면 바이러스가 다 죽어가는 것처럼 이 마음이 뜨거우셔야 돼요.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다가도 인생은 정말 아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섬기는데 시간을 다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니까 성리학의 기반을 둔 조선시대의 양반 세력들이 이 평등 사상의 가치를 둔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그 즈음에 이 기독교 정신의 위기의식을 느껴서요, 초창기에 천주교인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세국 정책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이 좋은 가치는 나쁜 가치를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나라도 아프고 사람도 아프고, 사람도 변화되기 전에 그것을 빼내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잘못 살아왔던 습관들, 그런 말들, 그리고 생각들, 그런 고정관념들, 이걸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가 참 힘들더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속해요. 말씀으로만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에 임하셔서 여러분 사역에 놀라운 열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범사,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자녀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